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와서 많은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 이제 모든 일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좀 지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느냐, 왜 나를 아직도 이 백성들이 멸시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불신앙하면서 정탐꾼의 이야기 좀 들었다고 급격하게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전염병으로 200만 명 모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죽여버릴 것이니까 내가 앞으로 너에게 다른 백성들을 주겠다.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이끌고 계심을 알고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를 다 지금 이방 민족들이 알고 있는데 15절 주께서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시면 이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받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냥 다 죽인 것이구나. 이렇게 오늘 하나님 그런 말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7절에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 덮어주옵소서. 특별히 19절 끝에 보니까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에 서서 마치 땅이 무너진 곳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중보기도의 원리라고 합니다. 결렬된 곳, 부러진 곳, 망가진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 사이에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다 죽여주시고 새 백성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모세는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는 자기가 힘든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옵소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벌하겠다고 하셨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멸시하고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12절에 보니까 전염병을 한번 돌게 하겠다. 전염병이 한번 돌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벌하시겠다. 하나님 지금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을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5절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들을 다 죽이시면 주의 명성에 손상이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 인도하지 못하는 하나님, 매우 무력한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모세는 지금 기도합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함께 마음을 쓰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중간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은 앞으로도 또 불평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또 원망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애굽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한번 완전히 갈아주시면, 새 백성을 주시면 모를까 이 백성은 아무리 개선의 여지가 없고 신의 산에서 아무리 훈련받아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가르칠 필요가 없는, 기대할 바가 없는 포기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가르치고 이들을 훈련시키면 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모세가 얼마나 당사자 입장에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다 모세를 향하여 지금 날아오고 있을 때에도 모세는 오히려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영광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중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도록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모세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백성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설득하며 중부하는 모세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제일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검사의 마음도 있고 변호사의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팩트도 중요하지만 검사의 마음과 변호사의 마음은 똑같은 팩트를 다르게 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몰아세우려고 하면 누구든지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구를 위한다 생각하게 되면 한없이 또 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가족이 관련된 일이면 우리 무조건 좋은 쪽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싫은 사람이 관련되면 무조건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시달림을 당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민감한지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론 너무 모질게, 너무 험악한 부모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왜 부모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부모님의 치매나 부모님의 노환의 힘든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거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 앞에서 우린 너무 마음이 거칠고 너무 완강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혜택을 받은 저희가 긍휼 없으면 큰일 날 만한 우리가 오히려 우리는 긍휼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매우 모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분노할 만한 마음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두를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주변에 최근에 품지 못할 만한 사람들, 내 주변에 최근에 믿지 못할 사람들, 내 그동안에 반복적인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의롭게 인도하실 걸 믿고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품도록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을 품고 모세의 이런 안타까운 기도를 가지고 오늘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모세가 자기가 힘들었고 자기가 얼마나 난처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런 제안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이대로 그냥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중재하고 중보기도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험악하고 시달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을 저희가 먼저 믿고 우리 자신도 이 긍휼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지말이 되어서 영적인 공격을 당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험악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매사에 검사가 되어서 매사에 기소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변호사의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사람들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걸 믿고 우린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해외나 지방에 또한 군대에 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입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교회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